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뒤덮은 재앙을 거두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을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저희에게 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희를 또다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제멋대로 사는 저희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도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냉소로 일관하는 저희가 순수한 아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흐르는 시간을 따라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저희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나친 욕심을 부르기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게 하소서. 너무 큰 목표나 이상을 떠버리며 살기보다 묵묵히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소서. 하지만 또한 저희는 영혼을 소망하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의 하루가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고 의미있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또한 언젠가 영원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제 곁에 사람들과 더불어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처럼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기도하오니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볼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마냥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릴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불의를 몰아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둠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항상 그늘진 곳과 평화가 깨어진 곳에 시선을 두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늘한 벌판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세상 곳곳 빈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오니 오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안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말씀 속에 지혜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진행하는 학업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물질도 풍성히 채워 주시사 감사와 찬양으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문목사님 네 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추억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새해에는 모든 악한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문봉 책방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마다 만족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해야 했을 새해가 날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불안과 걱정으로 얼룩지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두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붙잡도록 합시다. 어제 1월 6일은 교회력상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이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이며 서방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나와 경배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반면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주연절의 의미와 그 기념일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은 양쪽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심이 되는 반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이 중심이 됩니다. 양쪽 모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예언의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탄생부터 시작하지만 마가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이 왜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이 세움을 입을 때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거나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광경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만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고자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됐냐 하면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환점을 이룰 만한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유앙겔리온, 즉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곳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위대한 제국의 수도나 경제의 중심지 혹은 문화가 아름답게 꽃핀 곳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 새로운 시대는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는 불모지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하면 광야란 출애굽이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행동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먼저 언급된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의 역할은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행차할 때에 선발대가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므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계 로마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거론될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볼 때에 그는 유대의 선지자이며 뛰어난 도덕성을 가졌고 압도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요한이 출중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씻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도록 은총으로 부르시는 모든 일을 우선 회개의 표징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와 성화에 대한 준비로서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였다는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죄의 용서를 알렸다는 뜻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따라옵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완성할 수 있게 마련해 두는 법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구원, 즉 죄사함을 가져다 줄 더 능력이 많으신 이를 위해 준비로서 온전한 복종 가운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요한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었다면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는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광경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직후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으로 사람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은 세례가 자신이 겪을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위대한 사건에 성자 하나님만이 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절과 연상되지만 한 개인 존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세례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또한 세례 때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유언의 증언도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기독교의 모든 세례가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에서도 세례와 성령 임재가 하나로 묶이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라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던 비둘기가 성령님의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비단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하늘이 직접 공포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주연절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때에 이 장면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울러 이 장면은 기독교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넘어 기독교의 세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아울러 세례 이후 주님께서 광야로 내던져지셔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서시던 때에 하늘은 한 번 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합니다. 고난과 버려짐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인합니다. 이 선언에 힘입어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이 곧 이어지는데 좋아하면 좋아해야 할 이유나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행동이나 능력 혹은 발언 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그 자체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성취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만족을 주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 불행할 뿐입니다. 더 이상 잘하거나 성공하거나 부유할 수 없을 때 그는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기뻐해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과 소망의 시대를 시작하셨으며 죄의 종된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 주님이 끝내버리신 절망과 죽음 그리고 종의 시대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너를 보면 기쁘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